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후 시간에 예배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사 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드리도록 오직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에도 오전 예배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정결 예식에 대한 순서들이 있는데 그 순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피로 속죄한다. 피로서 속죄한다. 이때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나병 환자를 진찰합니다. 그리고 나은 것이 확인되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입니다. 새 두 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하게 됩니다.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아 백향목에 홍색실로 묶은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뿌려서 정하다 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에 날려보냅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질그릇에 담아서 백향목에 홍색실로 묶은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환자에게 7번 뿌리죠. 그리고 또 살아있는 새는 정하다 하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새는 들에 날려보내게 됩니다. 이 일도 레위기 1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향목은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홍색실은 보혈의 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피로 속죄를 한 후 죄의식을 날려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늘 말씀을 보게 되고 또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결 예식이 두 번째로는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다. 그리고 정갈하게 된 사람은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로 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서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머리털, 수염, 모든 털 밀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혹시 전염성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을 격리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전염병이 있으면 격리하고 수용하죠. 격리 수용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서 당장에 오늘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올바로 살길 원하지만 우리 몸은 그걸 따르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살다가 오늘 방언을 받고 성령 받았다 해서 오늘 갑자기 180도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격리 수용하듯이 우리 몸도 세상에 살던 우리 몸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그 적용이 빨리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일이 걸리고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교회 나가서 새 사람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세상에서 살면서 행하던 모든 행위들을 다 멈출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결하게 된 사람은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물로 밀고 물로 깨끗하게 씻고
장막 밖에서 7일 기다렸다가 머리털, 수염,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전염병 그 균이 남아있을까봐 또 전염될까봐.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한 주간을 격리 수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속건제를 드리는데 피 위에 기름을 바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피 위에 기름을 바른다. 피 위에. 자, 제8일에 수양 2마리, 암양 1마리, 고온가루, 기름으로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체에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염병이 들었다가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나병이 들었다가 그것이 치유되어서 다시 공동체로 복귀된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나병 환자는 그런 감격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일에 젖어 있다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성결한 마음으로 나올 때는 참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공동체 모임으로 인해서 많은 형제자매를 만나고 반갑고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먼저 속건제를 드리고 속건제에 피를 바릅니다. 자, 아까 피와 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피 위에 기름을 바릅니다. 피 위에 기름을 바릅니다. 제사장은 속건제의 희생의 수양의 피를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른 후 그 위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14장 14절로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피 위에 기름을 바르는지 여러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할 때 피 위에 기름 바른다는 것은 그냥 피 위에 기름 바른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제 희생을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정결 예식을 이제 마쳤습니다. 말하자면 예식은 마쳤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병 환자처럼 죄로 죽은 자가 받아야 하는 속죄의 은총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나병 환자가 속죄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죄인을 위해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속죄에 충만한 은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그분의 우리의 그 속죄에 충만한 은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뭐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속건제에서 피 위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 예수님의 피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 위에 기름 바른다니까 그냥 제단불에 바르는 거다 이게 아니고 그걸 예표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 위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만 우리가 이제 격리되었던 그곳에서 나와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이 아니죠.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피 위에 기름 바르니까, 예, 그럼 제단불에 피 바르고 그러고 나서 또 기름 부었다고 그러네요. 그게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는데, 죄 씻음 받고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리되었던 그 기간을 잘 보내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몸으로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패한 곳을 썩지 않게 하시고 영양이 없는 곳에 영양을 공급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맛을 낼 수 없는 데 가서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빛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비춰주고 들려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과 빛이 되어서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껍질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다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단에 들어가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뜰만 받고 집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피를 여호와 앞 제단에 뿔에 바르라. 레위기 16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또 여기 중요한 것은 제단에 뿌리라 하면 보통 일반 생각으로는 번제단에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지성소 앞에 있는 단임으로 향단에 뿌립니다. 보통 뿔 그러면 그냥 그 성전 입구에 들어가면 있는 번제단 뿔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성소 안에 있는 단임으로 향단에 뿌리죠. 출애굽께서 향단을 만들라고 하실 때 또 말씀하셨어요. 향단의 뿔을 1년에 한 번 속죄하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제 속죄일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향단 뿔을 1년에 한 번 속죄하라. 피를 바르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향을 사르는 것은 기도를 상달시키는 상징입니다. 향년이 하늘로 올라가듯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성도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4절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간다. 우리의 기도가 그것도 그냥 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천사의 손으로 금대접에 당겨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향단의 뿔을 속죄의 피를 발라 거룩하게 하라는 것의 의미는 나와 있지 않지만 책에 이렇다 저렇다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라는 것 같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점검하라는 것 같습니다. 또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거룩하라. 그러면 복을 누린다. 정결하라. 그러면 건강하게 산다. 속죄의 피위에 성령의 기름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 이루는 곳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고 풍성하게 산다 이 말이죠. 죄를 이기고 풍성하게 산다. 그게 무슨 풍성을 이루어집니까? 풍성하고 풍요로운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시험을 이긴다. 우리가 시험을 받지만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 받기를 원치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우리가 만든 테스트는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가. 보통 우리는 어느 지점에 이르면 내가 이만하면 이 믿음이면 됐지, 이제는 천국 가겠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어디 보자. 그러고 어떤 어려움을 주십니다.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어려움에 넘어지지 말고 이 어려움을 견디면 주님께서 내게 무슨 상을 주시려고 이러실까라고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길을 여시고 또 그것을 이기고 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지 못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또 이렇게 놀라운 레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요. 그럼 시편 1편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런데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묵상하고 있고 정작 그 율법을 읽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신앙생활은요. 저도 그래요. 그것은 마치 표지판에 서울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로 가지 않고 앉아서 그 표지판을 보고 감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 이게 서울 가는 길이구나. 안 가보고. 그런 식입니다. 다윗은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부자에 대해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고 한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인용하면서 복음 진리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비슷한 율례가 있는데 표현이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달라지느냐. 출애굽기 23장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신명기 22장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출애굽기에서는 내 원수라고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내 형제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는 이웃 간이 불화한 경우가 많아서 원수지간이었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형제로 바뀐 것이지요. 율법 그 자체는 지금의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고 문화적 차이나 시간적 차이 때문에 적용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본전의 진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재물이나 좋은 것 있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들의 증거들을 그 도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오랫동안 말씀을 경청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